아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더 이상 약으로 의술로 치료하지 못할 때 기계 장치를 사용해서 연명 치료를 합니다. 인공호흡기 달고 목숨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연명 치료. 의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팔팔하게 생생하게 살다가 며칠 앓고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마지막 그 임종 과정에서는 이 연명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연명 치료가 별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환자 본인은 이 연명 치료가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보호자 입장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얼마 전에 급한 환자가 있다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이 환자가 가족들을 다 병실 밖으로 보내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는 약으로 의사의 어떤 의술로 병이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무거운 짐을 남겼다. 경제적인 짐을 비롯해서 가족들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너무 아파서 낫지도 않는 병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가서 좀 정리하고 그냥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목사님이 잘 설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연명 치료를 통해서 목숨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연명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 편을 택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갑자기 병을 만났습니다. 이 왕이 병을 만나면 좋은 음식 다 써줘. 그리고 약도 용하다는 약, 좋은 약 다 씁니다. 의사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소문난 의사들 다 수소문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낫지 않습니다. 차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정리해라 이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종합검진을 받거나 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피가 나고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 의사가 갑자기 큰 병원 가봐라. 조직 검사해보자. 여기저기 사진 찍어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불안합니다. 야, 이거 어쩌나. 두렵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을 만났는데 죽을 병이죠. 사망 선고를 내린 병입니다. 이 병을 만났을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배반했죠.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아수르를 당연히 배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최강대국 아닙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섬기는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왕을 배반했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수르 왕 이 산헤립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무려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을 이 아수르 군대 안에 집어넣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깜짝 놀란 왕이, 사네립 왕이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이 왕도 그만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어버리고, 이 남유다를 치러 왔던 아수르 왕이 하루 저녁에 갑자기 급사해버리고 살해당해버리고,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잔치를 해야죠. 잔치, 축제를 벌려야죠. 그런데 죽을 병이 들고 맙니다.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미중 부족 호사다마. 옥에는 티가 있고 좋은 일에는 언제나 탈이 생기기 마련이고, 뭐 인간만사 세옹지마, 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우리 인생에 들락날락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만 놓고 보면, 지금 죽음만 놓고 보면 하루 밤 사이에 그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갑자기 죽어버린 이 18만 5천 명 되는 이 아수르 군사들, 이 죽음, 그리고 사네립 죽음, 왕의 죽음, 갑자기 죽어버려요. 이 죽음과 히스기야 왕이 지금 사망 선고받은 이 죽음과 어떤 죽음이 더 낫습니까? 밤사이에 그냥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혹시? 잠잘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나를 아무런 고통 없이 데리고 가는 것. 아침에 눈 떴는데 천국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쁨입니까? 가족들이 힘들겠지만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기쁘고 복된 일이 없죠. 죽음만 놓고 보면 이 아수르 군사와 아수르 왕의 죽음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죽음은 지금 죽음의 공포가 하루하루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는 거예요. 얼마 살지 않고 죽는 거예요. 사실 죽을 때 임종을 딱 할 때는 고통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우리 뇌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엔돌핀이라고 그러죠. 이 호르몬이 고통 억제 호르몬입니다. 그 딱 임종을 맞이할 때는 이 호르몬이 엄청 분비되는 거예요. 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지막에 맞는 주사가 몰핀 아닙니까? 고통을 경감시키는 그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에 수백 배의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 죽을 때 자체는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 죽음 왜 무서운가 하면 죽기까지가 고통스럽거든요. 이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 죽음의 고통을 하루하루 만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고통이 힘들거든요. 예수님도 이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려웠는지 이런 기도를 하죠. 이 잔을,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주는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이런 기도까지 했다고요. 그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 사형 집행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대역 죄인들, 큰 죄를 지은 죄인일수록 서서히 사형을 집행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이 뭔가 하면 도모지 사형 집행.
이 도무지 이런 말이 이 도무지에서 나왔죠. 그 죄인을 의자에 꽁꽁 묶어놓고 그 물에 젖은 한지를 한 장씩 한 장씩 얼굴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 숨을 못 쉬죠. 숨을. 그리고 가장 큰 죄인이었던 그 영조대왕이 볼 때 그 자기 아들 아닙니까? 사도세자. 이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그냥 안 죽이죠. 떼약볕에 그 살통에 살통이 아니라 쌀통이에요. 쌀통. 그 쌀통에 태주죠. 거기다가 넣어놓고 물 한 모금 안 주고 계속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 죽음의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지금 죽음의 공포를 만났습니다. 죽음이라는 벽을 만났어요. 죽음이라는 벽. 누구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벽을 만나죠. 지금 히스기야 왕, 그 누구 의사도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벽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만난 것이죠. 살다 보면 벽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재주, 내 힘, 내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을 만납니다. 벽, 가난의 벽, 질병의 벽, 벽을 만난다고요. 그 내 속에 또 벽이 있죠. 내 속에 벽이 있는 거예요. 내 자라는 벽이 있고 내 의로움이라는 벽이 있고 이 무너지지 않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있는 내 힘으로 어찌 안 되는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이 생길 때 어찌합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계속 기도합니다. 이 벽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질 벽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계속 이 벽이 무너지도록, 벽을 넘어가도록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내 기도가 벽을 향하여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면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하면, 꾸준히 오래 기도하면 내 기도가 마치 벽을 향하여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내 기도가 벽에 부딪혀서 벽이 무너지기는커녕 벽에 부딪혀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그런 느낌을 누구나 받습니다. 오래 기도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 무너지지 않는 벽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오랜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벽을 향하여 오래 기도하게 되면 벽이 무너집니다. 벽이 무너져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내 재주, 내 지혜, 내 힘, 내 재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벽은 오랜 기도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오래 기도했죠. 벽을 향하여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심정이 통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마침 하나님이 감동하사 응답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3일 만에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벽이 무너졌습니다. 오랜 기도로 벽이 무너졌어요. 이 죽음이라는 벽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무너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할 것이라.
덤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도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벽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덤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세요. 솔로몬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1000번 기도하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0번. 하나님이 감동했죠. 무엇을 줄까 그랬다고요. 지혜를 구하죠.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마음에 합한 것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그까지 주시죠. 오랜 기도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충분히 주십니다. 충분히 주십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 벽 없는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 고해서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오히려 벽을 만납니다. 벽. 어떤 벽을 만납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벽을 만나요.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벽을 만나니까 또 주변에서 무시하고 괄시하고 조롱합니다. 자식을 못 낳는다고. 더 큰 다른 벽이 또 생긴 거예요. 사람이 불행한 것은 내 삶이 다 막혀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죠. 내 삶의 모든 게 다 벽이라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 집안에는 있고 우리 집안에 없는 거, 남들에게는 참 쉬운데 내게 어려운 거, 힘든 거, 내게 없는 거, 내게만 유독 없어요. 우리 집에만 유독 없어요. 그 벽이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사랑도 있었어요. 집에 돈도 많았어요. 집안도 괜찮아요. 그런데 유독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데 자기에게 힘든 거 어려운 거, 그 자식 낳는 벽이었다고요. 이 벽을 가슴에 묻어두고만 있지 않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죠. 오래 기도했답니다. 오래 기도했다고 해요, 성경은. 그러자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게 됩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오직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럽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것뿐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사 아들을 주십니다. 벽이 무너지죠. 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것 도와달라, 저거 사달라, 용돈 달라 요구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집 사달라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부모가 능력이 되면 해주죠. 그런데 능력이 안 될 때는 못 해줍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는데도 충분한데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주는 경우. 자식이 도와달라 하는데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떤 경우에 안 줍니까? 자식이 돈을 달라, 용돈 달라고 해서 그 용돈 가지고 도박판 가는 거예요. 도박판 간다고 하는데 돈 주겠습니까? 부모가? 어떤 부모가 줘요? 안 주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와 오래 있다 보니까 서로 마음을 알아요. 소통이 잘 일어나요. 심정을 서로 통하게 돼요. 그때 자녀가 부모를 감동시키죠. 부모하고 잘 마음이 통하는데 감동할 수밖에 없죠, 부모가. 그럴 때는 부모가 알아서 챙겨주잖아요. 가방 사달라고 할 때 가방뿐만이 아니라 신발까지 사주고, 그죠? 그런다고요. 감동하면 부모가 자식에 감동하게 되면 자식이 원하지 않는 것조차 주게 된다고요. 남유다 아사 왕이
인생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후반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인생 전반부에, 그 통치기간 전반부에 구수군대 100만 명이 침략했어요. 100만 명. 100만 명이 뭐 엄청난 군대 아닙니까? 벽이죠, 벽.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100만 군대란 벽을 사정없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인생 후반기는 달라요. 아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했다. 아람과 결탁했다. 그러는 결탁. 이방에 침략하자 아람과 결탁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막 강구한다고요. 그럴 때 아사 왕 후반부에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이방의 공격을 받아 남유다가 마치 동네북이 됩니다. 동네북이 돼요. 역시 여호사밧 왕 때 에돔 왕이 침략을 하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침략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런 기도를 하죠. 모든 권세와 영광과 권위가 오직 주께만 있사오니 내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다고요. 에돔 군대 왕 벽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면 태평이요, 태평.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그리고 또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대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과 한편이 된대요. 한편이 되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대신.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앞장서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만난 적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모세가 기도합니다. 앞장서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요. 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뜻 아니에요. 항복합니다. 내 힘이 없어야 항복하죠. 내 힘이 있으면 항복 안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제게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더라 그럽니다. 대신 싸우는 거예요. 아론과 홀도 함께 손을 들어 항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대신 싸우는 거예요. 기도를 처음 할 때야 다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슬픈 내용 아닙니까? 괴롭고 답답한 내용입니다. 벽을 만나서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다 답답하죠. 벽이 얼마나 답답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슬픈 내용이 기쁜 내용으로 바뀌죠. 괴롭고 답답했던 기도 내용이 시원하고 감사한 내용으로 바뀌어요. 아, 이것도 주의 뜻, 저것도 주의 뜻. 주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은행을 믿기 때문에 돈을 맡기죠. 은행을 이 돈을 내가 맡기게 되면 충분히 이 돈을 은행이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만기 때 이 약정한 이자와 함께 돈을 줄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믿기 때문에 다 맡깁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사람에게 일을 맡기죠. 저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늘 오락가락한다. 기분에 따라 늘 변한다. 이런 사람에게 못 맡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아침 저녁으로 사람 마음이 변하는데 그 사람에게 뭘 맡기겠어요? 맡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없는 인자와 자비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에 누굴 만나든지 먼저 선행하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죠. 믿으니 맡기죠. 믿으니까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뭐로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다 맡기죠. 기도로 맡긴 후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정당하게 살아가죠. 내가 맡겼으니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 생각하고 받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설령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어쩝니까? 그 원하지 않는 결과 하나님께 또 맡기는 거죠. 맡기고 내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을 해가면서 또 하나님이 결과를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면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원하지 않는 결과면 또 원하지 않는 결과 하나님께 또 맡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아가고 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하고 오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합니다. 내 형편 내 사정 하나님 다 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 형편 사정 다 하시고 마음이 통하죠.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내 삶에 어떤 벽이 있든지 그 벽이 무너지고 또 벽을 넘어가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충분히 주십니다. 삶에 어떤 벽이 있든지 벽은 또 불쑥불쑥 나타나요. 살다 보면 어떤 벽이 있든지 앞으로 어떤 벽을 만나든지 오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벽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벽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벽을 만납니다. 이 벽을 만날 때 오랜 기도, 꾸준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심정이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사 벽을 무너뜨려 주시는